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 또 우리 분당교회, 또 각 2층, 3층,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우리 얼굴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정말 환한 웃는 얼굴로 저희들 인사를 나눌까 싶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쉼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울 종로에 가면 지란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지초와 난초를 가리키는 말인데 둘 다 좋은 식물이지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교제를 일으켜 지란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제를 나누는 방을 이 지란방이라고 해서 종로에게 만들어 뒀는데요.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받침 하나 잘못되면요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이 방의 이름은 원래 공자님이 한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좋은 친구와 교제를 나누면 향기는 나지가 않는데 나중에는 그 모임이 굉장히 유익하고 아름답게 된다.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선가게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 역시 더불어 간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제는 이렇게 지란방과 같은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교제, 우리 좋은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유익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는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생선가게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생선가게처럼 이 비린내를 풍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그곳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게 된다면 이 모임은 아마 비린내가 나는 그런 교제가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교제 모임을 보면요, 세상 교제와 다를 것이 없이 구별되지 않는 교제 모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차를 나누고 다과를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뭐 남자 주인공이 불쌍하다, 뭐 어디 갔더니 옥파마가 50% 할인한다더라, 뭐 주식이 어디가 좋다더라, 학원이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쭉 나누다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모이시죠. 그런 모임들이 있고요. 어떤 교제 모임을 들여다보면 함께 차를 마시고 또 똑같이 다과를 나누는데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생일을 맞이하면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을 배우는
그런 교제 모임도 보았습니다. 저희 강남 분당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모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 이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 영적인 생명과 내 믿음을 지키는 안전띠요 울타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틀이 뭐냐,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여러분, 교회만큼 교제의 폭이 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교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교회의 이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날 세워진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함께 실천하며 노력해서 정말 우리 모든 소그룹의 교제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 흠양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이 소그룹의 역사와 필요성, 소그룹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자,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한국 사람들의 뛰어난 창의력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음악, 세계적인 이 그룹 BTS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뿐입니까? 영화, 드라마, 춤,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력, 또 이 응용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언어를 봐도 그랬어요.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콩글리시, 그렇죠. 아이쇼핑, 호치키스. 호치키스가 뭔지 아세요? 예? 돈가스, 핸드폰, 알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소그룹이라는 명칭도 우리 민족이 가진 뛰어난 창의력과 응용력으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소자는 중국어죠. 그룹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가 합쳐진 정말 글로벌한 단어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근데 이 소그룹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세례받은 사람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세요. 이 3,000명을 도대체 어떻게 목회할 것입니까? 30명, 300명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세례만 받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각지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에 모입니까?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관리했느냐?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대그룹인 이 예배에서 모이고 소그룹인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눠줘서 말씀 공부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라는 이런 글로벌한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 단어를 쓰니까 소그룹은 최근에 와서 만들어진 것 아니야? 소그룹은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 전통으로, 신앙의 전통으로 소그룹은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소그룹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명칭만 달랐을 뿐이죠. 구역,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순모임, 다락방, 사랑방, 셀모임, 그러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소그룹의 운영과 모임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그룹을 어떻게 묶었습니까? 지역으로 묶었어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그래서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소그룹장이 하시는 역할이 구역장이죠. 그때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다들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집에 모입시다. 그러면 그 집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구역장이, 때로는 목자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배가 끝나면 다 어떻게 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매님들은 자매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애들 다 모아놓고 뭔 얘기를 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90년 들어서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될 시대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령별로, 성별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훨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교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현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 대그룹 예배가 건강하고 이 소그룹 교제 모임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마치 새의 날개처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새의 날개가 한쪽은 아주 길고 큰데 힘이 있는데 한쪽은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가 어떻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양쪽 날개가 다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소그룹의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이 대그룹인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소그룹의 모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도 정말 하늘을 나르는 아름다운 새처럼 비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이 팬데믹 2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2년 안에서도요,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참여수 교회 중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요, 전도가 되고요,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소그룹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다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2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을 병원에 갈 수도 없이 2년 동안 방치해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위기입니다. 근데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소그룹이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모이니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집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도시 자체를 봉쇄해버리죠. 그 예배당에 나무로 이게 X자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2년 동안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요. 예. 그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가정별로 소그룹별로 모인대요. 그래서 중국의 이 참예수 교회는 2년 동안 이 소그룹을 강화하는 이 운동을 아주 힘을 썼더니 교회가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정부가 교회를 봉쇄하고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중국 교회는 오히려 소그룹을 강화하고 가정 예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했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소그룹의 모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던 교제의 틀이며 교회의 역사와 함께했던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소그룹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이 소그룹의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하늘을 비상하는 새처럼 건강하게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소그룹의 운영 방법, 성공의 비결이 뭔가, 우리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다시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 운영을 잘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공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일반교회 목사님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 목회 세미나를 아주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를 다녀올 때마다 성직자들의 얼굴과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세미나만 다녀오면 이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 이 ABC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좀 하다가 옆교회 보니까 또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야, 옆교회는 이걸 하더니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고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만 갔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이번에는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새로운 것을 늘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치고 운영이 안 됐던 것이죠. 소그룹의 운영은 목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소그룹은요, 안식일 일정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소그룹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을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소그룹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는 잘 정착이 되어서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이거 없애고 뭐 딴 거 하자니 할 것도 없고, 계속 하자니 또 이상하고,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정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왜 그럴까? 결론은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저 교회가 소그룹 하더니 성도들이 좋아한다더라. 야, 저거로 소그룹 운영하더니 교회가 막 활기가 차고 성장하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흉내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소그룹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소그룹 책임자를 뽑고 교회를 선정하고 시간이 되어서 자, 다 되었습니다. 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소그룹이 운영되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원곡 가수와 모창 가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래도 똑같아요. 노래 스타일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곡 가수와 모창 가수의 차이가 뭐예요? 그 노래에 마음과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느냐 안 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을 운영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그룹 공간이 있다고 소그룹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그룹 책임자가 있다고 해서 소그룹 운영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교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럼 소그룹 운영 너무나 쉽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한 교제에 그 정신과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절대 소그룹 운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나중에는요, 왜 모였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변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과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흉내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낸 거잖아요. 악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라. 여러분, 흉내내면요 수치를 당합니다. 흉내내는 것으로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가 소그룹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 시들시들해지다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그 속으로 뭐 별거 없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네, 해봐도 좋을 것 없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새로 부임한 목자님이 이 속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4년 동안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담임 목자가 어떻게든 이 소그룹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영하는 이 소그룹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운영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그룹 운영의 가치와 정신을 붙들어야 돼요.
소그룹 운영의 본질이 뭘까요?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연령별로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소그룹 운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소그룹 운영의 본질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이게 소그룹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소그룹 안에 뭐만 있냐면 교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제만, 친목만 남아있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제는 코이노이아, 이건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 소그룹도 이 교제만 남아있고 친목만 남아있다면 소그룹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공간이 있고 운영하는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그룹은 절대 교회 성장에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하는 이 소그룹을 보면 오히려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요, 소그룹 모임에는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친목의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와 맞는 사람들만 모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서로 뭐뭐하고 서로 뭐뭐하고 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그러니까 나와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때 서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끼리끼리라는 단어를 쓰죠. 왜? 세상은 절대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다. 왜 만납니까? 나하고 코드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른데 그 사람 왜 만나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지만 서로 모여야 돼요.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나를 오픈하지 않죠. 예.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저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재산과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죠. 예.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근데 소그룹에 참여하면서도 나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나누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소그룹의 본질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막 정치 얘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하고, 어제 조추첨 됐는데 우리가 뭐 몇 조였더라 얘기하고, 자 가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교회에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전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의 본질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그룹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모일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소그룹의 본질과 가치를 꼭 붙드셔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 성도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데,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노마드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목민이죠. 유목민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안 해요, 한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 좀 다니다가 저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니는 거죠. 스타벅스 성도가 있어요. 실제로요.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다 스타벅스로 가요. 그러니까 노트북 딱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헌금은 자동이체로 쏘고, 그리고 딱 닫고 차 한잔하고 주일 성수 지켰다.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본캐, 부캐 성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요, 한 성도가 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본캐가 있어요. 내가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주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로 해요. 근데 부캐가 있어요. 교육과 훈련을 잘하는 교회, 사회봉사활동을 잘하는 교회를 따로 또 정해요. 그래서 한 크리스찬이요, 보통 2개, 3개 교회를 적을 두고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다양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반 교회도요, 과거에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회를 할 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회 기간에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지금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부흥회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설교는 유튜브만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오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갑니까? 이게 과거처럼 일반 교회도 좋은 설교를 통해서, 부흥 강사를 통해서 한 번에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그 교회가 시설이 좋으면 갔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관계를 소중히.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 있죠, 노마드 성도 있죠, 스타벅스 성도 있죠, 본캐, 부캐. 왜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갈증. 담임 목자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싶은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의 모습은 뭐냐? 45절, 관계를 맺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 소그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았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 정도로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비단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필요죠.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실패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저하고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정말 관계를 맺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만 보여주고 가시고 가니 제가 형편을 잘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혼날지 저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전화하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예? 아이고 전화 잘못하셨는데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나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그룹에 모이는 우리 신도들이 서로 형편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도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채워주고 이것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분은 신앙이 약한 분을 받아주고 짊어져야 됩니다. 이게 관계 형성이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필요를 채워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취미고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소그룹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사탄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탄이 제일 사용을 잘하는 무기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왜 그럴까요?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혀,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온 산의 나무를 어떻게 태우는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요, 그 뭐 담배꽁초인지 어쩐지 그 작은 길가에서 시작한 그 불씨 하나가 축구장 무슨 뭐 몇만 개예요? 우리 역사상 최대의 면적을 다 태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되었을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 소그룹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교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서로 상처 주고 험담하고. 근데 말을 하는 사람만 잘못됐느냐, 듣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잠언 17장 4절 보세요. 잠언 17장 4절. 잠언 17장 4절.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런 험담하고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 말을 이용해서 이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말로 상처 준 적이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많은데 없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럼 상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딱 들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들고요. 똑같아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곤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세워 주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참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차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종노릇.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상처받았다고 화내는 종이 있습니까? 이런 안 될 종. 그러죠? 종이 주인에게 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뭐 성을 내고 하는 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종이 억울하다고 하는 종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종이 되면 억울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종이 돼야 돼요. 서로 종이.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2030 비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둥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뒤에 보지 마시고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맞추시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드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세요? 섬김과 나눔 기둥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삶을 나누는 그 기둥을 받들 수 있는 가장 근본 정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유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이게 없이 어떻게 그 기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소그룹의 이 모습은 정말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오래 참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결국은 그 목적이 뭡니까?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관계를 맺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소그룹의 모습은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된 것과 형성이 안 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뉴스에서 재난사고를 보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계속 눈길이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피를 철철 흘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길만 가겠습니까? 마음이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정신이 거기에 가지 않겠냐면 그 이유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온 마음과 정성이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구원은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 구원이고, 교회는 그 관계를 형성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노력하는 2022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